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참 공고할 때가 있죠. 잘 지켜오던 건강이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새로 시작한 일들, 내가 바라던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참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때 겪는 것이 통증입니다. 아파서 느끼는 고통이죠. 이 통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견디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평균적인 통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통증 중에서도 순위에 드는 통증들이 있죠.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대상포진,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산통, 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 외에도 결석통, 또 신체 부상으로 인한 통증들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통증들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 통증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자녀나 배우자를 잃어버렸을 때, 사별하였을 때 겪는 심리적인 통증, 스트레스, 가장 큰 통증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신체적인 통증만큼이나 견디기 어렵고 또 무력감을 들게 만들고 또 스트레스와 우울증이나 트라우마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이며 또 정서적인 깊은 고통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잊혀졌다, 나는 버려졌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입니다. 나의 친구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외면했을 때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얼어붙게 되는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려졌다고 느껴졌을 때에 그 상처는, 그 마음에 깊이 패인 그 상처는 일생 동안 남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내가 믿고 신뢰하던 사람들에게 외면과 버려짐을 당해서 그로 인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참 회복되기 어려운 심리적이며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그 외면이, 그 버려짐이 하나님께로부터 느껴지는 것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물론 이사야서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갈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했다. 우리는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하시지 않는다. 바라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셨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고된 일과 또 풀리지 않는 삶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대한 이 속상한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 속상한 마음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이런 불신의 깊은 통증이 계속되다 보니 내 안에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도 점점 작아집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찬송을 해도 막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같고 구원의 확신마저도 점점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자책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 아픈 그 통증 가운데, 마음의 통증 가운데 살아가고 머물러 있었던 그들을 다시 껴안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냈는데 그 밀어내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껴안아 주시는 것이죠. 13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등을 돌려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십니다. 등지고 떠난 주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찾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는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 이후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한 번도 그 부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며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더 넘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그런 적용을 넘어서서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광고 후에 이 아주 특별한 초대를 위한 1차 작정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작정의 시간이 매번 실시하는 작정으로 다가와서 어떤 분들에게는 참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정을 해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죠. 열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반복되는 그 실망감에 포기한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찾으십니다. 또 찾으십니다. 가끔 벽보나 그런 방송들을 보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내용을 봅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부모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잃어버린 부모를 찾기도 합니다. 5년, 10년, 몇십 년이 지나도 부모는 자녀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놓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전히 나로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작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작정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 것을 믿고 우리가 기록하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예언의 말씀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또한 그 귀환을 굉장히 생생하게 내다보는 말씀입니다. 그 기나긴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토로하며 그 마음 속에서 외치는 말이 오늘 14절 말씀이죠. 우리도 한번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인 것처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아멘.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렇게도 두텁다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과 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이토록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말은 사실 유대인의 입술로는 꺼낼 수도 없는 말이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다 놓아버렸기 때문에 터져나온 탄식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다 무너지고 소망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정말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한자 한자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27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인생의 통증들과 상실을 겪는 그동안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십니다. 여기 14절과 15절에 보면 잊다, 잊어버리다 그런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단순히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완전히 무관심해지는, 내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가장 큰 심판이 무엇입니까? 내어버려 두는 것이죠. 무관심입니다. 단순히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찾을 수 있죠. 그러나 무관심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감정과 의도가 포함되어 있죠. 돌아서서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관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지금 그러하시다, 관심 없으시다, 버리셨다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녀, 그 백성들에 향하여서 그들을 저버리시거나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어머니에 빗대서 말씀하고 있죠.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어린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어찌 잊겠느냐. 어머니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최선의 관심으로 돌보며 살아가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아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모정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어머니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이 어머니와 이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깊고도 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는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깜빡하고 자기 아이를 택시에 두고 내리는 분이 있습니다. 택시 저기 떠나가는데 내 자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택시는 아니고 제 차에 두고 내린 적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그런 일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은 행사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날 그런 공원에 가보면 항상 방송에 아이를 찾습니다, 부모를 찾습니다, 이런 방송이 항상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실수죠. 잠깐 잃어버린 것이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종종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참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만 봐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기근과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의 고기를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종종 기사들을 보면 낳은 자녀를 학대하고 비정하게 유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머니의 심정과 같이 그들을 돌보고 계시지만, 그를 기억하고 계시지만, 또한 그 어머니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넓고 크신 그 사랑으로 그들은 혹시, 그 어머니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까지도 받으시며 그 인생을 받으시고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하시며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시거나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도 쉽게 등을 돌려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신 것은 아닌 것이죠.
세상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이 이토록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겠습니까? 누가, 어떤 친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토록 크고 크신 우리 주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외적 능력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 소중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고 사는 것,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한번 붙드시면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죠.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그들도 역시 붙잡힌 바 되도록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의 영혼 기억하시죠?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에 꽝 하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못을 박듯이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먼저 내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손바닥에. 내 손바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어떤 무엇을 가장 확실하게 기억하고 싶으면 손바닥에 적곤 하죠. 메모지에 적기도 하지만 그 메모지도 내 손에 없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 가장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을 적어 놓는 것이죠. 많은 일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꼭꼭 눌러서 진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죠. 성도들께서는 언제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기록해 두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학창시절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내 인간의 뇌에 저장될 수 없는 그 기록들을 이제 내 손에 기록해서 좀 도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시험 시간에 잠깐 손을 보신 분도 있으시고 안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손바닥에 적어 놓은 글씨도 한 번, 두 번 씻고 나면 지워지죠.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할 때 여기 새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새기다라는 표현은 조각하는 칼이 있죠. 나무를 조각하든지 그런 단단한 것을 조각하는 그 조각칼로 파내어, 깊이 파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깊이 파내다. 그 칼로 단단한 것을 파내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죠.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주인이 자기 종의 이름을 자기 손에 적어 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어떤 주인이 자신의 종의 이름을 손에 적겠습니까? 오히려 종이 주인의 표식을 손에, 팔에, 이마에 적어 놓는 그런 경우는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 오늘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에 어떻게 종이며 백성인 우리가 그 손에 새겨 있다고 말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 단순히 그들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도 아니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존재 자체를,
존재 전부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파놓았다. 너에 관한 모든 것, 내가 너를 이 손바닥에, 내 손바닥에 기록해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새겨 두었으면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깊게 파내어 비우지만 기록해두고 있음을, 새겨두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바닥에 두어서 매번 바라보는 이 끝없는 관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이런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이런 만큼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새기셨습니다.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그 영혼을 손바닥에 새기시기 위하여 그 생명책에 기록하시도록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작정의 시간이죠. 우리가 작정서에 내 이웃과 내 자녀와 지인들의 이름을 펜으로 적어 내려갈 때 하나님, 이 이름이, 이 석자의 이름이, 이 영혼이 주의 손바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파내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생명 구원의 일들에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 적힌 한 사람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작정하신 이 소중한 사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이 성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기 성벽은 지금 백성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성벽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있었겠지만 이 남유다의 멸망과 또한 포로기 동안에는 무너져 있었죠. 다 회파되어 있었던 성벽입니다. 성벽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성과 가정들을 보호하죠. 우리가 왜 집에 벽을 만들고 문을 만들고 시건 장치를 하겠습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벽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죠. 이 성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토록 단단하게 지켰던 그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성전마저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여전히 주시는 것이죠. 너의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다. 건재하다. 세워져 있다. 도대체 이 성벽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벽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벽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성벽으로, 하나님의 벽으로 둘러치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강한 성벽이요, 불로 둘러싼 불성벽으로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지켜줄지 못할 것 같았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또한 불벽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들, 참 은혜의 말씀들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풍성함과 지키심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나긴 시간 동안 육체적이며 심리적이며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 가운데, 통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행복의 길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각자의 주보에 끼워드린 한 장의 이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이 작정 카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 카드입니다. 종이가 아니죠. 두꺼운 종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 카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은 한 영혼, 내가 무관심하지 않고 내 기억에서 다시 떠올려 작정하는 내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펜으로 적을 때에 하나님, 이 한 사람이 주님의 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성벽으로 둘러싸 그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 여실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 발걸음 인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